오늘 읽었던 그 본문 구절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결국은 서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족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말. 좋은 말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졌다. 이 말의 원뜻은 올가미, 함정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가미에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가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고 영혼은 어둠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등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너희가 실족해 될 때마다 그가 건져주시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도 이 말씀은 훌륭한 성경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족해 했지만은 건져줬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족해 될 때마다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어떤 신앙인들은 우리가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족할 것이다 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는 대로, 그래서 말씀으로 고백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백한다, 선포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럴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입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가 하는 그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뇌 가운데, 우리의 신경 가운데 전달이 되고 그 말대로 우리의 몸들이
여러분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대요. 이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전이 움직여져서 이 말이 현실이 되느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것이죠. 성공자의 말과 실패자의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이런 가사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분이 지은 말하는 대로라는 말의 노래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사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가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끼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을 떠나서 사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한 예는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입술이 큰 배의 키와 같아서 작지만 인생을 이끈다고. 우리 작은 입술이 우리 인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의 중요성.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가능성이라든지 주위 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과 생각의 근본 베이스 재료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 이것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삶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가장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내용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도적이 온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고 품고 생각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가야 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중간중간 시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틀거리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위로하고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무너져 내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모멸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고 네가 무슨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만 마음이 들었겠죠.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기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매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였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갔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말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했다. 이제 예전 믿음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앞뒤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서 다 끝내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당할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또는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스스로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예방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기 전인데도, 부인하기 전인데도 그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앉아서 뭐라 하십니까? 고기를 구우면서 이들에게 대화하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 주님 했지만은 그러나 한번 호되게 시련을 겪고 나니 베드로는 그런 충동이 그런 열정이 그런 앞서 나감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것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넘어졌지만은 내가 그렇게 부인했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안에 당신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죠. 근본적으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등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최종적인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믿음의 완벽한 상태를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믿음은 성장해 나가고 있고 굳세어져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날마다 이 믿음의 관리,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그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거를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강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로 내 마음을 챙기고 나의 말을 챙기고 나의 생각을 챙기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내가 굳게 서기를 날마다 훈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 나는 결코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용감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